예, 오늘 2월 6일 목요일입니다. 여호수아 이제 24장 마지막 장이지요. 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여태까지 앞에 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요약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쭉 회고하는 거죠. 마치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할 때 구약 성경을 전체를 이렇게 쉽게 요약하는 것을 보듯이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여태까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여호수아 앞에 이야기를 요약하는 것을 함께 같이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 선지라. 자, 이제 여호수아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 그게 이제 23장, 24장이거든요. 근데 23장에 나왔었던 이제 어제 이야기는 지도자들에게 하는 설교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는 이제 요건 이제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을게요. 그 이야기는 이제 실로에서 진행이 됐다면 오늘 이제 여기서 세겜에서 모았다라고 하는 이제 장소의 변동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세겜은 어떤 장소였냐면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장소였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드렸던 것 같아요. 예. 너무너무 행복할 때 불안하기도 하고 그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통찰이 임하는데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행복하게 한강을 바라보고 있을 때 깊은 슬픔이 몰려왔었거든요.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름다움을 보고 살다가 갔겠구나. 그리고 바닷가를 보면서도 수많은 연인들이 이 앞에서 손을 잡고 사랑을 나누면서 조선시대 사람들은 갓을 쓰고 이 앞에서 사랑을 나눴을 거고,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해보죠. 수많은 사람들이 내 앞에서 비슷한 모습을 하면서 지나갔겠구나라는 것들이 불현듯 스쳐가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참으로 그 참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면 허망한 거구나. 아무도 기억해주지 못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건지 알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가듯이 그 가운데 어 지금 그 이제 여호수아는 마지막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들을 마지막을 이제 고별 설교를 23장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너희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촉구했다면 이제는 백성들에게 그 모든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똑같은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좀 더 상세하게 이제 설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을 이제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에 존재하는 그 이제 세겜이라는 장소, 그 언약식을 체결했던 장소에서 다시금 마지막을 되새겨보게 하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게 부부 사이의 이야기라면은, 마지막 말년에, 예, 결혼식했었던 장소에서 다시금 한번 모든 걸 되돌아본다고 생각해 보시면 리마인드 웨딩처럼 그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좀 더 읽어볼까요? 이제 여호수아가라고 하면서 이제 지금부터 모든 것들을 회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예를 들어서 그냥 해영 목사님으로 따져볼게요. 내가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교회를 어떻게 갔을 때부터 그리고 결혼을 어떻게 했고 아이들을 어떻게 낳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것이었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회고를 해보는 건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변하는 것은 회고를 하지 않고 살아서 그렇거든요. 그것처럼 그 가운데에서 지금 여호수아는 이제 역사적인 회고들을 한다면 우리 한번 천천히 보고 일단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는 이제 우리가 보는 성경이 전부이지만 그 여호수아나 이제 성경이 기록됐던 당시에는 보면 다른 자료들이 있었던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서 본 적이 없는데 성경 외에서 등장하는 또 다른 데이터들이 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서 등장을 하죠. 아, 아브라함이 보니까 어땠다고 얘기를 해요? 제일 처음에 이제 회고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어땠다고요? 그의 아버지가 이게 저 강 저쪽에서 우상을 만들던 사람들이었구나,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었구나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믿음의 조상 하지만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어땠다는 거다? 신실한 가정의 어떤 신실한 조상으로서 대표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냥 그저 우상 만들던 지배의 존재를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거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존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나자마자 예수님이 막 땡겼나요? 아니죠. 우리도 그저 내 행복을 위해서 두 손에 새우깡 두 개를 놓고 양보할 줄 모르고 태어났다가 그 가운데서 내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가 공부 좀 하고 돈 좀 있으면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어떠한 모양인지 모르겠으나 각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자신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거나 자신에게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통찰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 24장의 핵심은 주어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때 환경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했는지들을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자, 먼저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저 옛적에 그 강 저쪽에 있었던 우상의 땅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다고 이번엔 3절에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내어서 무로 행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에게 이삭을 주신 것 역시도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어들은 다 사실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4절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그쵸. 하나님이 원래 그들을 인도하셨던 땅이 어디였습니까? 가나안 땅이었지요. 근데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도 지금 에서에게는 세일산이라는 곳을 주었지만 하나님이 원래 야곱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이 어디입니까? 야곱에게 그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에게 주고자 했던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가운데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과거를 쭉 회고하는데 하나님은 어떠했었고 그 가운데에서 인간은 어떠했는지를 회고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맺으셔서 아브라함과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 나가셨죠. 그가 믿음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다시금 할례를 통해서 다시 언약을 맺게 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가 믿음이 없어도 그 가운데서 먼저 약속을 주셨죠. 내년에는 너희 자녀가 나올 거야 라고 하니까 막 비웃죠. 예. 그래서 얘 이름이 이삭이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드디어 자녀가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가요 믿음이 있어서 뭐 마치 돈을 지불해야 물건을 주듯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를 칭찬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를 먼저 부르셨고 그에게 먼저 은혜를 선 지불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또다시 이삭, 그 다음 이제 에서와 야곱 이야기에서도 보면,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야곱은 자신의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던 땅,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은혜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 창세기라는 책, 성경책을 제일 보시면은 뒤에 인물 이야기 중에 아브라함 이야기 길고, 야곱, 이삭 이야기가 거의 없고, 야곱 이야기가 더 길어요. 그러니까 그 야곱 이야기가 더 긴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수없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이 사람이 그 은혜들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누리기만 좋아하지 그 가운데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 야곱에게 약속의 땅을 안식으로 주고자 하셨으나 평생의 언약을 거부한 야곱은 약속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은 그에 따라서 플랜 B, 플랜 C, 플랜 D 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게 됐다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무슨 뭐 요셉이 애굽의 총리 되고 이런 게 원래 하나님의 플랜이 아니에요. 원래 그런 게.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그 가운데서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나가는 세상은 피라미드 구조와 같이 어떤 소수가 사람들의 다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원리라면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라지는 삶. 그 가운데서 형이 뭘 더 갖고 동생이 뭘 더 가졌다고 시기 질투하는 가정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셨으나 그 가운데서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합니다. 그래서 5절 내가 모세와 또한 아론을 보내었고 빨리빨리 넘어가죠. 벌써 이제 창세기가 끝난 거예요, 요약이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대로 모든 것을 이행하셨지만 인간들은 그 약속을 준행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세월이 흘러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라고 하며 하나님 혼자 계속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랑 뭐를 하고 있어요, 지금요?
약속의 준행을 하여 나아가고 계세요.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홀로 신실하게 망가진 언약을 이어나가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여러분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만약에 둘 중 한 명이 신실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신실했던 한 명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이때도 떠나려고 했었고 저 때도 저랬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이때 이렇게 이렇게 계속해서 신실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홀로 그 가운데서 저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이 모세, 아론을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면서도 계속 뭘 하셨다고요? 그 약속에 신실하게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행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이 성향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막 배우자가 바람도 피고 아주 그냥 배은망덕한데 끝까지 그와 함께하며 그 가운데서 그를 신실하게 사랑하는 어떤 여러분들의 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 약속을 계속 지킬 거야. 걔가 이렇게 플랜 B로 나갔으면 나도 그 B에 맞춰서 그를 다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하면, 아, 걔가 그렇게 했어? 그럼 난 또 플랜 C로 내려가서 그를 더 사랑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뭐. 그가 그 땅에 못 들어온다면 내가 애굽으로 따라가야지 뭐. 이런 어떠한 존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사귄 존재는 어떻게 변하냐면요. 놀랍게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들어서 나도 그렇게 충성스러운 존재로 변화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전체에서의 제 핵심적 인물 중에 한 명이 누구예요? 바로요? 갈렙이었던 것입니다. 그 갈렙이 성향이 누군 건지 아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래 갖고 계신 성향이에요. 홀로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10명은 다 지금 이제 그 정탐꾼 10명은 언약에서 떠나갔거든요. 이미 마음이. 기억을 못해요. 내가 본 걸 믿지. 언약에서 떠나갔다고요. 근데 언약의 자리에서 홀로 외롭게 그 자리를 지키다가 제일 먼저 가슴을 찢으면서 언약이 있었잖아 라는 걸 온몸으로 드러내 보입니다. 갈렙이 멋진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과 그 내적 친밀감을 쌓아서 하나님의 성품이 그에게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또 6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주어가 계속 무엇인지,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했고, 그때 환경은 어떠했고, 그때 너희들이 어떠했는지들을 봅시다.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홍해로 그들을 인도하였어요. 근데 그들이 홍해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 결과물의 그 주권이 다 누구였다? 하나님의 인도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중랑구에서 또는 내가 광진구에서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내가 자녀들을 낳고 하는 이 내 인생의 모든 인도하심과 주권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가보니까 어때요?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이 거느리고 있고 너희의 조상들은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환경이 어때요? 이해가 안 되죠. 아주 그냥 저는 이 출애굽기의 요놈들의 그 가장 악독한 신앙 고백을 기억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불렀지 이놈아 라고 그들이 얘기하죠. 예. 그게 그들이 보이는 인사이트였었어요. 야, 이 신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이거 그런 거 보면. 근데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온 이유가 그치 땅값 아끼려고 그랬나? 라고 자신들의 수준에서 비아냥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7절에 보면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라고 하며 하나님은 인도하셨고 근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은 어려웠고 근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너희 조상들은 부르짖었고 그때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내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에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이 너희의 조상들이 어떠했는지 하나하나를 여러분 각자의 모습들을 상기해 봅시다. 얼마 전에 우리가 예를 들면 명절이 지나갔잖아요. 그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고요. 엄마는 그때 뭘 했는지, 아빠는 그때 뭘 했는지, 그리고 나는 그때 뭐를 했는지. 그쵸? 그러니까 각각의 그 사람들의 그 모습들을요, 그들의 역사들을요, 하나님은 다 기록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모두 다 기록되고 있기에 우리는 그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이제 안 돼요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을까?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이냐면요. 사실은요 중립적인 인간이에요. 그리고 신앙에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저 뒤에 얘기를 해요. 선택을 해라. 나는 신중한 사람이라, 그 신중한 거랑 좀 다른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 거냐. 신중한 모습은 또 아니에요, 그게요. 자, 이제 좀 더 읽어볼까요? 또, 8절.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서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며, 지금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하시고 싶다면 그 말하시는 방법이 무엇이다라고 첫 번째 특별 계시인 성경 그리고 설교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환경으로 말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실은요. 물론 그 환경은 자신들이 만들어내기도 하죠. 자신들이 마음대로 벗어나기도 하고 자신들이 마음대로 떠나가기도 하지만 그 떠나간 환경, 만들어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 환경을 통해서 또다시 말하신다는 거죠. 요나서에서도 마찬가지죠. 어, 요나가 다시스로 이렇게 도망가려고 하는 건 요나의 뜻이에요. 근데 그 가운데서 그 인도하시는 풍랑을 통해서 그 배를 뒤집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러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먼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주권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빨리 돈 많이 벌어서 여기를 떠나야지. 이거 세상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제 삶이 지금 어디에 놓여져 있는지 알게 하시고, 지금 놓여진 이곳에서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내가 혹 하나님이 머물라고 하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으로 떨어져 나왔다면, 다시금 결단하여 가나안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유단 저쪽에서 뭐 건조하는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들어가게 하였죠. 그래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막 승리하는 이야기들. 그다음 또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8절에서도 보면 저 앞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근데 인도한 환경에 보니까 전쟁의 환경이 놓여져 있죠. 아, 이게 뭐야? 아까 홍해가 놓여져 있는 것처럼. 또 그들과 싸우기를 하고 준비하고 있고,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매, 근데 그 환경으로 인도한 하나님이 뭐 하세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요, 그들에 대한 승리를 너희의 손에 넘겨주고, 그러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요. 그리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요 8절을 제가 정리한 게 요 밑에 있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일 먼저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인도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인도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신다? 대체로 어려운 환경, 우리의 눈에 보기에 그것을 눈앞에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환경 앞에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하나님은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그 주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준 일을 했죠. 그러고 나서야 비로소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계받은 사람이 승리를 해요. 그리고 핵심이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뭘 알아요? 이 승리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 그래서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이 전쟁을 치른 사람들은 알죠. 이게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자, 그래서 또한 9절.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우리는 알지 못할 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쵸? 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할 세상의 위험과 환경과 그 가운데서 오해와 모함받을 만한 수많은 것들이 많습니다, 세상에는요. 정말 말 한마디에도 그렇고요. 뭐 예를 들어서 무너질 만한 다리 하나가 있다고 쳐도요.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지만 몇 번만 더 지나가면 무너질 다리도 있고요. 몇 번만 늦게 탔으면은 사고가 나는 자동차도 있고요. 그런 환경들도 수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환경 너머에서 무엇을 하시는가? 우리를 그 저주의 환경에서 도리어 그것을 뒤집어서 복의 환경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또한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무슨 이렇게
정찰제처럼 무슨 돈이 붙는 것도 아니고 그 가운데서 그게 다 표가 나는 것도 아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쵸. 그리고 우리 그런 거 원래 찾지도 않죠. 여러분, 제가 어제도 뭐 이렇게 평안히 시온이 잘 때 아이들이 이불을 덮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거 아이들이 게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아예 무의식 정도의 느낌 정도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거 상관없죠. 그냥 그 가운데서.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그와 같이 똑같이 하세요. 저주가 그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게 하시고요. 그에게 복을 내어주시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도리어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시는 거 역시도 하나님이셨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벌써 이제 여호수아 내용이 들어와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하면 이제 빨리 막 그 이야기 빨리 생각나야 돼요. 맞아, 맞아. 우리 이제 여리고에서 어땠어요, 그쵸? 거기서 야 정말 그 쫄보들이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었다가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역사해 놓은 그 라합 만나가지고 아니 도리어 이 동네 사람들이 지금 가슴이 녹는 듯하였다라는 소식을 들으며 그들 또 도망가는 플랜까지도 그 기생 라합에게 철저히 의존해서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여리고라는 입구를 그렇게 하나님이 넘겨주신 주권을 확인하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리고와 여리고의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그렇죠? 처음 모세 시대 때나 지금 이 여호수아 시대 때나 그 가운데서 사람은 변하지만 원리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손에 무엇을 넘겨받으며 살았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12절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냐. 자, 지금 뭐 여기서 이제 조금 이제 특이한 표현이 왕벌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뭐지? 라고 싶으실 수가 있는데요. 이거 그냥 설명을 길게 하지 않을게요. 어떤 신적인 두려움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보면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실 거예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라합이 그렇게 표현을 하죠. 이 땅에 이미 무엇이 임했다? 이 사람들의 그 마음이 물처럼 녹았어. 라는 이야기들을 라합도 하죠. 그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주신 신적 두려움이 그 땅에 먼저 이미 임했다. 라는 것을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사이트가 있지 이 세상을 살아가면요. 참 그 가운데서 복되고 기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예를 들어서 지혜도 재강이도 있고 저도 있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저렇게 귀한 아이들을 만날 거라는 걸 상상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아마 지혜나 재강이도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내 뱃속에서 나온 자녀고 우리 혜영 이사님도 마찬가지로 하겠지만요. 그쵸? 우리가 그냥 어렸을 때 철없이 살다가 결혼을 하고 그 가운데서 결혼을 하면 애가 생긴다는 걸 뭐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거라는 걸 자녀 낳고 기르면서 기똥차죠, 기똥차죠. 제가 어제도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자면서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그런 놀라운 정말 그 놀라운 경이로움을 많이 느껴요. 내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거저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잘 생각해 보면 대부분 다 노력한 대가잖아요. 근데 자녀들을 보면요. 세상에 이 귀한 녀석들이 그 가운데서 나는 구할 수도 없었던 녀석들이죠. 그래요, 정말, 예. 근데 그 가운데서 그 귀한 자녀들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제가 지금 왜 이걸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성읍들을 뭐 점령하고 이런 게 원래요. 그들의 인생의 계획이 없는 일들이에요, 원래요. 상상해 볼 수도 없는 거라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이 그 가운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막 여리고를 점령하잖아요. 근데 이 점령하면서 뭐예요, 이게요? 우리의 조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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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었는데 지금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을 이행하는 첫 번째 과정이 여리고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만 보여요? 내가 어떻게 정탐꾼이 그 여리고 땅에 들어갔는지, 거기서 내가 어떤 사람을 기똥차게 만나가지고 내가 거기서 여리고를 점령하게 됐는지 이거밖에 내 눈앞에 안 보이는데 여호수아는 뭐가 보여요? 여기가 옛날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랑 약속했던 곳을 아브라함도 여기서 살게 해서 세겜에서 이렇게 약속을 맺었었고 지금 너희 여기 서 있지? 이 땅 점령한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 줄 알아? 야곱이 그 가운데서 평생을 순종하지 않아서 야곱은 이 땅에 들어와서 살지도 못했던 그 땅 가운데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와서 여기서 언약까지 맺고 있단다, 얘들아.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인 감격을 그들한테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으로 아브라함을 불렀었고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플랜 B, 플랜 C, 애국까지 쫓아가셨다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는 나한 사람의 인생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어 뭐 고대했던 시간이 이 시간이란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바랬었는데 죽어도 못 봤던 게 메시아거든요. 근데 나중에 그 메시아를 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복된지 또 그거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가 아유 시간 끝나네. 빨리 끝낼게요. 자, 내가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예, 여러분 수고한 대가로 먹고 마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본 거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뭐 땀 흘려서 먹으면 그게 되게 성경적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원래 플랜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하나님의 플랜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 가운데서 사는 거. 애초에 에덴이 그랬어요. 에덴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인 땅이었죠. 그래서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면서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나원과 열매를 먹었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자, 이제 드디어 14절 그러므로 나왔어요. 이제 앞에 이야기를 다 정리해 봅시다. 뭐라고요?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할까? 라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이제 늙어서 거동이 불편해지는 시간이 왔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부모님이 일평생에 너를 처음에 어떻게 낳아서 너를 어떻게 길렀고 못 먹으면서도 너를 먹였고 내가 못 입으면서도 너를 입혔고 이러지 않았니? 근데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늙었지? 자 이제 너 어떻게 해야 되겠니? 라고 우리가 이런 논리를 받아들여 본다면 내가 받아온 은혜에 따라서 나도 그걸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지금 동일한 논리를 지금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해오셨는데 너 믿음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로서 살래? 아니면은 야곱처럼 평생 그냥 그쵸 은혜에 벗어나는 자로서 살래? 라는 것들을 지금 이제 너 어떤 삶을 살고 싶니? 네 삶을? 이라고 그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뭡니까? 14절에 놀라운 이야기가 등장을 하는데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강 저쪽은 뭐예요, 원래요? 아브라함 불러냈던 거잖아요. 근데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요? 지금 이 수많은 가나안 땅의 인도함을 받아 그 가운데서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그들에게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우상들이 있고요. 애굽에서의 우상들이 아직도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고별설교에서 제일 지금 그들에게 촉구하고 싶은 강력한 게 뭐냐면 사실요 우상을 버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껏 거기서 인도해내셨는데 그건 왜 갖고 와? 우리 평환이가 얼마 전에 눈놀이를 재밌게 하고요. 주머니에다가 눈을 넣어 갖고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길 중간쯤 와가지고 아빠 하면서 이제 주머니에서 눈을 꺼내서 히히 하고 보내줘요. 그게 계속 그게 갖고 가는 게 의미가 있냐고요. 그쵸? 그다 빨기만 해야지 그 잠바를. 그쵸? 그러니까 노는 건 노는 거였지만 이제 노는 시간이 끝났으면 깨끗이 털고 와야죠. 거기서 놀았던 즐거운 마음을 갖고 와야 되는 거지 눈을 갖고 오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들이 우상 숭배하던 세상에서 살았던 거 우리 다 인정해요. 근데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이제 하나님의 손을 꼭 잡고 가는 게 중요한 것이죠. 거기서 쓸데없는 것들을 기념품처럼 들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강 저쪽에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셨고 애굽을 박살내셨는데도 아직도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요단 저쪽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요거 넘어가야죠. 자, 아이고 아이고 예. 그래서 만일 네, 자 이제 14절, 네, 치워버리라.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예, 이런 결론을 맺고 있죠. 뭐 하라고요? 오늘 택해라. 오늘. 지금.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그렇죠. 여기서도 신앙의 결단이 자신만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동체, 나와 내 집. 마치 라합이 나만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자신의 공동체를 생각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결단을 촉구하는 신앙이 요구되어집니다. 신앙에는요, 중립이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중립은요,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오죽하면 계시록에서 야, 차갑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봐. 내가 차가우면 차가운 대로
그 가운데서 무엇을 보여줄 테고, 뜨거우면 뜨거운 대로 너를 통해서 무언가를 익히고 사용을 할 텐데, 이거는 뭐니? 라고 내가 뱉어버리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가운데서 당시의 문화는요, 신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그 고대근동의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은요, 아니야, 신은 나 하나야. 그리고 나는 그 가운데서 다양성을 포용할 것 같은 인간의 생각으로 지어진 신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홀로 언약을 신실히 지켜나가는 유일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백성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하면서 이제 쭉 내용을 요약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의 조상들을 인도했고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셨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인적들을 행하셨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했던 것들을 백성들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8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이 신실하셨듯이 여호수아가 신실했고 우리도 이제 신실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이 시간, 시간이 많이 지나갔는데요.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같이 우리의 인생을 한 번쯤 회고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이제 우리도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받아온 사랑이 많다면 누군가에겐 그 사랑도 이제는 갚아 나아가는 삶들을 함께 같이 살아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는 환경 가운데에서도 도리어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모세의 잠잠하라 라는 외침처럼 그 가나안 땅에서 차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아 나아가며 믿음이 성장했던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모른 채 여리고성에 발을 들였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셔 놓은 일들을 보고받았던 그 라합의 집에 들었던 정탐꾼들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음을 이 시간 돌아봅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결단을 촉구하는 이야기처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단하였으니 너희도 어서 정해라 라고 말하는 이 언약에 대해 우리도 이제 결단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은데 라는 어중간한 신앙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모든 것을 부으셨듯이 나의 인생 역시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부어드리는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신앙생활을 해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